네. 이사야 3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흔히 내 문제 해결, 내 안전, 내 성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은 절망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체면이나 나라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살려주세요보다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회방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죄를 가장 크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라는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네립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손에 죽느냐, 자기의 부하의 쿠데타가 아니라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 나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참된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들을 귀하게 높은 자리에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코리템붐 자매가 벼룩이 가득한 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서 불평했지만 언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벼룩조차도 감사해야 해. 주님의 뜻 안에서 벼룩까지도 사용하실 거야.
코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간수들이 벼르기 싫어서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매들은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하면서 이 어떤 그 풀무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달궜어요. 평상시에도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궜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죽이겠다고 그것을 집어넣겠다 했는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앞에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불 속에서 건져내셨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 3장 28절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믿음의 태도가 결국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거창한 것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에도 작은 성실과 정직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한 성도가 격리를 받는데 동료들이 우리도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아. 돈을 빼서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니 그렇게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이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안 된다 정직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유난스럽다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함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기도와 삶을 통해 또 정직을 통해 또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대가 주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기도가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작은 성실과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